김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부활 제6주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정성환 디모테오 신부입니다. 어느덧 부활 시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일상 안에서 주님 부활의 은총을 충만히 체험하셨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주님 부활의 은총을 더욱 충만히 체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함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부활 제6주일의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오늘 말씀은 지난 부활 제5주일의 말씀에 뒤이은 예수님 고별담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본문의 맥락과 구조를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고별담화의 첫 번째 단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며 당신의 신원을 밝히신 다음에 이어지는 성령에 대한 약속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밀히 구분해 보면 오늘 말씀은 그 전반부격인 성령에 대해 예고하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 예고하는 오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본문의 서론격인 사랑과 계명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15절의 말씀, 이어서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겠다 예고하시는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18절에서 19절 기억까지의 말씀, 다른 보호자와 당신을 통해 완성될 하느님과의 일치를 밝히시는 19절 니은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끝으로 결론부에 속하는 사랑과 계명을 지킨 이들이 받게 될 은총에 대해 말씀하시는 21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맥락과 구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고별사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염려가 구원 약속의 실현이란 희망으로 변화되어 전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적잖이 어렵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내용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잘 정리되어 있기보단 여러 내용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핵심을 찾기가 참 혼란스럽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조금은 구분해서 읽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는 본문의 재구성이라 이름 붙여보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부분, 곧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서론과 결론 부분이 본문의 중심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 오늘 말씀의 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계명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듯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사랑의 계명이죠. 이렇게 중심 맥락 혹은 뼈대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그 중간에 위치한 구절들을 같은 의미에 따라 분류해보고 중심 맥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구분해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한 묶음으로 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다른 한 묶음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맥락을 가운데에 두고 그 묶음들을 분류해보면 첫 번째 묶음은 중심 맥락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 혹은 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은 그에 따른 결과 내지 결실로 바라볼 수 있죠. 이러한 본문의 재구성을 통해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중심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어로서 표현하면 알려줌 혹은 보여줌입니다. 곧 예수님과 다른 보호자인 진리의 영께서 알려주고 보여주실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과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말씀에 머물기 위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계명,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보호자, 곧 예수님과 진리의 영이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두 분 보호자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진리의 영이 계실 때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두 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도 또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복음에 대해 묵상하기에 앞서 말씀을 더 풍요롭게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담화가 하나의 유기적인 연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의 커다란 주제와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은 결국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해 보면 오늘 말씀을 또한 그 약속에 대한 실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실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 곧 하느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역시 깨달을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전례적인 접근입니다. 사실 오늘은 부활 사건의 또 다른 절정 혹은 종합이라 할 수 있는 여정의 문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곧 주님의 승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에 하느님 구원 계획이 머지않아 완전히 성취되기 직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계획의 완성, 곧 목적지에 잘 도달하기 위해 충실히 준비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준비가 바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하느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과 희망을 지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접근과 전례적인 접근을 통해
오늘 말씀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과 성령 두 분 보호자를 기억하고 또 그 두 보호자 안에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고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과 메시지들을 종합하면서 몇 가지 묵상 주제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느님보단 나의 신앙 혹은 내가 원하는 신앙을 살아가곤 하죠. 그리고는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면 그 책임을 하느님께 전가하곤 합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겨움을 주시는가라며 하느님께 애꿎은 원망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나는 정말로 함께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좋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부활 신비가 지금도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실제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 사건인 동시에 우리에겐 신비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로는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사건은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죠. 동시에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반복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부활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그 은총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자 또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된 믿음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직접 당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과 같이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는 온전히 예수님과 그분의 영에 내가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부활 신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그분의 영 안에서 내가 사람적인 존재로 거듭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찰해 봄과 동시에 부활 시기의 은총과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기 위한 하나의 좋은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묵상 주제를 통해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새롭게 부활 시기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한 가지 실천 사항을 제안해 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며 매 순간 일상 안에서 오소서 성령님 혹은 아멘 제게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란 짧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바치고 또 맞드림으로써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부활 시기의 의미와 은총을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늘 새롭게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부활 시기의 한 주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실현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며 함께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